저는 교당에 이제 교무로서 생활을 하면서 늘 제가 이제 반주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대산종사 본문 중에 세 가지 큰 소리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까 늘 이제 염원을 하고, 강락교당의 법회를 성화 법화 낙화의 법회를 이런 소리가 나는 법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큰 소리는, 첫째는 마음이 통일되어서 나오는 소리요, 둘째는 마음이 열려서 깨친 소리요, 그리고 셋째는 몸소 실천에서 나온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곳에서 나온 소리라야 만인을 능히 감동시킬 수 있다, 이런 본문을 대산종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편들에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살아갔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많은 말들이 그냥 스쳐가는 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런 세 가지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12년 동안 오고 싶고 그리고 인도하고 싶은 법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면서도 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저는 제가 설교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있고, 다만 제 부족한 설교에 여기 계신 모든 청법의 달인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한 염원을 함께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은 일심에서 소리, 깨달음에서 나온 소리, 몸소 실천에서 나온 시, 깨치는 소리를 전달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품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마음이 통일돼서 나온 소리가 큰 소리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통일되는 것은 그 법문을 충분히 연마해서 제 것이 되어야 통일된 소리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마를 하고 연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에서 나온 소리가 큰 소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말씀은 드리지만은 제가 다 실천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실천의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가능한 실천의 소리들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기 93년 7월, 그러니까 제가 92년에 부임해서 93년 7월부터 영화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 설교가 어느덧 11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100여 편의 영화를 통해서 도바님들과 교감을 하고, 또한 그 속에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영화 법회 때는 대산 상사께서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영화 법회를 교단에 좀 보급을 하라 그러셨지만은, 사실 이제 지적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냥 강남교당 외에서는 다른 교당에서 법회를 볼 수가 없는 영화 법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영화를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은 실화의 영화를 찾으려고 늘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실화의 영화는 대체로 흥행을 못 하는데, 그러나 그 영화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이루어졌던 일들이라서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실화를 중심으로 영화를 선택을 했는데, 실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화 설교 법회도 실제 실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오늘 영화 달링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 주인공 노빈과 다이애나 캐번디시의 아들을, 즉 칸나에게 나오는 그 아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 직접 제작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의 사랑과 일생을 영화로 담아냈는데요. 이 아들 조나단 캐번디시는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들여 만든
홈무비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영화가 무척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영화 속에 있는 대사들은 실제로 주고받았던 그런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 작품은 혹독한 시련 속에도 사랑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행운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고난도 웃음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자신의 가족이 만든 가족의 영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노비는 이제 영국과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비주얼뿐만 아니라 운동신경, 사교성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왔는데 크리켓 경기에서 그 경기를 보러 왔던 다이애나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고 이 실제 다이애나는 수많은 남성들한테 이 호감을 갖게 하고 따라다니지만은 그 콧대가 아주 높았던 여인인데 노빈에게 또한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인상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첫인상이 뒤에 나중에 살다 보면은 왜곡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강남교당에 왔을 때 우리 교도님들이 저를 본 첫인상은 어땠을까?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은 어땠을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교무가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첫인상은 나를 보는 상대방의 행동을 결정짓고 또 그것이 결국 내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인상은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상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첫인상을 어떤 인상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심리학에서는 네테르의 효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영화는 첫인상에 서로 반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에 반했지만은 꿈과 같이 살았던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이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신을 마비시키는 그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몸이 이제 굳어지고 그리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모두가 포기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든 것을 포기했던 로빈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해준 부인 다이애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영화 속에 실화로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는 실제 달링이라고 하는 제목은 한국에서 붙였습니다. 원래 제목은 저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제목대로 하면 흥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달링으로 붙였는데 원제는 브리드라고 하는 숨쉬다 그런 의미,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었습니다. 숨쉬다. 그래서 이 숨을 쉬어가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케냐에서 살게 되면서 태어난 아기를 함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이 불행을 찾아와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고통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마비되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어진 노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까지도 포기하고 싶어서 자신이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20대 후반부터 병을 앓기 시작한 노벤에게 이 병원은 감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그 병원을 벗어나고자 집으로 가고 싶다는 모험을 감행을 합니다. 태어나면 바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 노벤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전개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크고 작은 역경들이 가끔 우리 삶에 찾아오는데, 그런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을 디딤돌을 삼아서 더욱 단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실제 두 부부가 주고받았던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내 삶이야. 이 남자가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남편을 붙들고 하는 소리가 당신의 삶이 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은 전부 여기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자신의 삶을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지만은 실제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천년을 끊고 1년을 끊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당신의 삶이 되고 당신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존중받고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재산의 유무나 기타 어떤 환경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속에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에게 강남교당의 삶은 도반들과 함께 했습니다. 도반들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고 도반님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또한 저희의 삶의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들이 도반들과 함께해서 참으로 행복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음양상승의 이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가품 5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천지의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서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성할 때나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들 삶도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고락이 늘 시속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고락에서 집착하지 않고 담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고락에 우리가 늘 집착해서 고통 시속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락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너무 환경이 좋아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또한 너무 절망적에도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 삶을 그래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과 첫 만남을, 그렇게 화려한 첫 만남을, 모두가 부러워한 첫 만남이었지만은 닥친 그 시련을 감내하면서 부인의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절망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진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국에서 그 가장 오래 생존한 후천성 전신마비 환자로 전설적인 인물이
이 노빈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에 목 아래 부분부터 완전 마비되어서 인공 호흡기로 호흡을 의존해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유모차를 미는 것을 보고 거기서 착상을 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노빈 휠체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침대에서 벗어나서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잠깐 보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상 구경을 하고 나서 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여행 중에 스위치를 잘못 꼽아서 인공호흡기에 고장이 나서 임기 응급 조치를 하고 영국에서 그 의사가 찾아오는 동안에 길에서 스페인 사람들과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로빈이 침대에서만 생활하면서 이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여망이 있었고 그 염원이 아이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죠. 아이들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삶의 길을 열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를 보면은 많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전남 영광에 가면은 이런 예화가 전해드립니다. 멍바우 장에 간다, 멍바우 장에 간다 이런 말인데요. 하루는 주인 영감이 그 머스민 멍바우에게 내일은 장에 다녀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슴이 안 보여요. 하루 종일 안 보여요. 날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때 나타나니까 주인이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어제 장에 갔다 오고 있어. 오늘 지금 쥐게 지고 장에 갔다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주인 영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장에 가려면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냐? 너는 묻지도 않고 어떻게 장에를 갔다 오느냐? 그러면서 너 같은 멍청한 놈이 세상에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 나무 방망이를 하나 깎아서 허리에 채워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너보다 멍청한 놈이 있으면은 그때 이 방망이를 그 사람한테 채워줘라. 그래서 이 머슴이 평생을 그 방망이를 차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인 영감님이 나이가 되고 이제 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위중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 공기가 심각해지니까 이 멍바우 머슴이 그래도 일생을 모셨던 주인을 한번 하지금 인사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가족이 간청을 하고 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뵙고 나서 배우니까 이 영감님이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멍바우가 물기를 가시면은 언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가시면 언제 가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언제 갈 때는 확실히 모르겠고, 내가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극락을 갈지 내가 확신은 없어서 내가 그것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가셨다가 언제 오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가는 것도 모르겠는데 오는 것을 답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하는 소리가 이 멍청이는 저는 가면은 올 곳이 있고 언제 가야 하는지도 알지만은 주인은 모르는 것 보니까 나보다 멍청한 분은 주인신 같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방망이를 채워드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멍바우의 이 몽둥이는 방망이는 멍바우의 방망이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는 목적도 갈 곳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죠. 그냥 시간 남아 돌아서
남이 가서 따라오는 사람은 한 분도 이게 없죠. 내가 신앙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길을 보이게 하지 않을까. 그 삶의 간절함이 이 휠체어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세상 구경을 할 수 있게 만들었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선 신탁 기금과 영구 보건국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12대의 이동용 휠체어를 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만 갇혀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상 밖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병원을 가보니까 전부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독일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내와 함께 하려고 아내를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중증 장애인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한 연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바꾸게 해줬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노비는 평생을 자선기금을 모으고 휴양센터를 건설하고 그리고 의료기구를 개발하면서 일생을 살았고, 그래서 1974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현재 한국에 이제 7포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버리지만 않는다면은 분명 거기에 길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을 때 죽은 사람과 같다는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 지금 희망을 만들어가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남교당이 원불교 희망이 되고자 하는 것은 원불교 교화의 현재 어려움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당이 있을 때 바로 원불교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본인의 장기가 다 망가지고 이제는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인들을, 친구들을 다 불러서 축제를 열고 그리고 마지막 가족들과 작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노비는 부인에게 누구도 나만큼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을 거야 얘기를 하면서 서로 똑같이 내 사랑, 내 삶에 나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별을 마지막 인사에 그동안 사랑했다고 말보다는 고마워 살기로 결심해 줬던 것에 대해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에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스스로 얻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삶의 주인공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 이제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게임 하나를 제안을 하죠. 그 게임은 이 아프리카에서는 먹기 어려운 싱싱한 딸기를 갖다 놓고 한 바구니를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의 목적점을 갖다 놓고 정해놓고 거기를 뛰어서 갔다 오는 1등한테 이걸 다 주겠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아마 검사를 해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안을 했을 때 아이들이 서로 1등을 하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손을 잡고 똑같이 뛰어서 목표점을 갔다 오더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너희들이 갔다 1등 오면 다 줄 텐데 그렇게 함께 갔다 오냐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분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우분투라고 하는 것은 이 혼자만 그것을 다 차지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슬프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우리는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뜻으로 우분투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두가 타력의 힘을 빚고 함께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혼자 살아가지 않은 혼자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내 삶을 빛나게 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살게 해주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강남교당이 금 12월 달을 고마워서라고 정한 것은 늘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회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강남교당에서 함께 했던 제 삶도 늘 도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우리 도반들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 특히 가족들에게 서로 감사함을 나누면서 그렇게 그들이 있었기에 내 삶이 존재했고, 그들이 있었기에 내 삶이 의미 있었고 가치 있었다는 것을 서로 함께 공유한다면 더욱더 진급된 그런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11년 동안 영화를 통해서 저희들은 삶을 반조하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산 경전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나이다. 인류의 역사와 마음과 삶이 담긴 영화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오늘 당신의 삶이 나의 삶이었다고 말하듯이 가족들이 나의 삶이었고 도반들이 나의 삶이 되어 서로 함께 물을 주고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나이다. 저것은 벽, 어찌할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고 하였듯이 어떠한 절망도 인간의 의지보다 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비극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하루하루 굳은 의지로 헤쳐나간다면 희망은 현실되어 우리의 삶에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믿사옵나이다. 하오니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 생활하게 하시고 늘 보온하게 하시고 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